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가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었으므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악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육체적으로 허물이 많고 실수를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는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그가 살아갈 동안 환경으로 통하여서 육체로 통하여서 이제 저주가 나타나는 거죠. 그 저주가 3, 4대까지 미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죄와 허물을 우리가 분리하지 않으면 혼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죄라고 한다. 비록 우리가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육체적인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 이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중심을 보지 않고 예물을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 전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또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동안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은 도의 초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세례도 안수도 심판도 부활도 바울은 이것은 도의 초보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활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저 주는 은혜고 우리는 이 부분에 머물지 말고 이제 완전한 데 나가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이제 부활하여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까지는 도의 초보다. 이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합평을 어디서 누리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합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합평이라는 것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영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화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그 영화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자기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어찌 보면은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영화롭게 된 건데, 그 영화로워진 그 속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합행이라는 겁니다. 그 합행은 교제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이거죠. 뜻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합행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안 맞고 어떤 뜻이 안 맞고 여러 가지 그 추구하는 것이 안 맞을 때 보면 이 짜증스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와 교통을 했다는,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부활까지 이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 초보인데, 이 초보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합행을 누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소망의 믿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에 있는 자는 현실이 어렵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으므로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2절에 한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이게 초보고 기초고 시작이단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로 통해서 출생해서 눈 뜬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세상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이걸 알아가는 거지. 알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오늘 부모 말씀에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모든 걸 다 허락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다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육체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이 육체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로 믿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보고 현실 어려워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80먹은 할머니가 허리가 휘어졌는데도 손주 녀석을 등에 업지 않습니까? 업어도 안 무겁다 그러잖아요. 왜? 좋으니까. 평소에는 할머니 혼자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손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어도 무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걸 아는 사람은 소망 중에 현실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없는 자는 인내할 수가 없죠. 결국은 요 보면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로? 인내로서 이룬다는 겁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버렸어요. 폭포수같이 막. 그래, 세상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영화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레벨이 같아야 돼요. 질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거든요. 그래 천사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신분으로 객상시켜버린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우리 수준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같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죠. 아버지요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단 말이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 주고 건강 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온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이제 합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하합하자고 팽팽할 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막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신분이 자녀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같은 생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길이 같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팽팽하게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 합평, 평자가 팽팽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원받은 자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종물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내 자녀는 각동수의 자식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자녀는 부모와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같이 얼굴을 보며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렵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어렵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막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합평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합을 하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았으니 그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 거죠. 그게 합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기초고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합평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적인 그 분량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인격의 폭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화되어 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독교 용어 중에 성화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성화라고 하니까 육체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뭐 어떤 반듯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고 이게 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인격의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내 인격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크기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키워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화 속에 들어간다.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막 그 말씀을 통하여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생수의 강이 터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쁨이 있는 것은 그런 맛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샘같이 기쁨으로 터져 나오면은 이거는 그 기쁨을 여기는 포인이 불가능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이 지금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이라는, 도의 초보라는 거죠. 부활까지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데 나가야 돼. 그 온전한 데 나가는 것이 뭐냐? 부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으니 이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워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우리가 현실을 기뻐하며 믿음 생활을 하자. 바울이 참 이 말씀의 깊이가 대단한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년 후에 5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보자 안 하겠어요? 10년 후에 내 50억이 생겨. 그게 딱 보장만 돼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사형기 궁핍하다 할지라도 이후가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어려워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하면 인생 끝내버리고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세월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후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행복, 그분의 만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천사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정말로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예수 만난 것을 정말로 행복한 걸로 생각하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